뜻을 이곳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제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축복된 미래로 가자. 시작. 축복된 미래로 가자. 자,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는 시간 되십시오.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는 시간 되십시오. 자,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자 하는 그런 내용을 소두로 시작하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나 말씀을 들을 때나 하나님의 사인이 내 앞을 스쳐가고 많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를 못합니다. 못하고 그냥 스쳐 넘어갑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려고 불러도 나는 몰라서 응답을 못하고 쓰임도 못 받고 축복도 못 받고 맨날 그렇게 넘어갑니다. 매주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사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걸 어떻게 발견해야 되느냐? 발견하는 데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예화를 들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에 한 사람이 프랑스로 여행을 갔다가 시계방에서 흐름한 시계를 하나 샀습니다. 이 금으로 된 시계를 하나 샀는데 세관을 통과할 때에 세관 직원이 얘기하기를 선생님 이 시계는 너무 좋은 시계입니다. 세금을 많이 내야 됩니다. 세금을 많이 매겼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얘기하기를 여보세요. 내가 시계방에서 아주 싼 값으로 샀는데 시계값보다 세금이 더 나오면 안 되잖아요. 너무 비쌉니다. 항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관 아줌마가 감정을 해보세요. 이게 보통 시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감정사를 찾아갔습니다. 감정사. 감정사가 헌민형으로 시계를 바라보더니 깜짝 놀라면서 여보세요. 이 시계가 보통 시계가 아닙니다. 이 세금 많이 낸 거 그거 맞습니다. 헌민경 안을 들여다보세요. 헌민경 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봤더니 사인이 되어 있어요. 사인이. 자, 어떤 사인이냐면은 그 당시에 프랑스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 하면 조세핀이라는 여자가 가장 아름다운 여인이었다. 역사에 나와 있습니다. 역사에 얘기합니다. 조세핀이라는 여자에게 어느 남자가 선물을 했는데 그 남자가 누구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나폴레옹 장군이 선물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압도적으로 정복하기 위해서 대단한 기세를 부리던 그 나폴레옹 장군, 그 장군이 사랑하는 애인에게 선물한 시계가 어떻게 흘러가지고 저 싸구려 시계방에 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인을 보세요. 이것이 바로 나폴레옹 장군이 직접 쓴 친필입니다. 안 보이는데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그런데 어떻게 해야 보느냐면 헌미경으로 보니까 보이더라는 얘기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데 헌미경 안으로 보니까 보이는 거예요. 발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안 보이니까. 그런데 성령님이라고 하는 헌미경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사인이 발견되어지고 그래서 매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변화가 오고 할렐루야. 그냥 내 정신, 내 생각, 내 마음
물어보게 듣고 하면은 아무것도 느끼는 게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그 홍준사 얘기 그냥 들어보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은혜 못 받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을, 다시 말하면 이 집회가 우리를 위한 집회가 아니라 나를 위한 집회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 강사들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강의를 아무리 못하고 죽어도 한 사람은 은혜를 받는다. 그러니까 강의는 나가야 된다. 강의를 아무리 잘해도 다 은혜 받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다. 지난번에 제가 강의를 잘 못한 것 같은데 그래도 한 사람은 은혜 받았을 겁니다. 한 사람은. 그리고 아무리 강의를 잘해도 한 사람은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왕이면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사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는 사인, 그 사인을 내가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나의 의지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것을 쏟아 부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이 부르시면은 응답하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1분만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세 번 부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 읽을 때나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서척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읽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볼 때에 사인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사인을 확인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 때와 갈 때가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행복송 갈릴리 호숫가에서 곡조에 맞춰서 이 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옛사람 사슬을 끊고 과감히 주님께로 떠나야 해. 인간적 안전지대 버리고 떠나야지. 축복된 미래가 열리시오. 주님은 말씀하실 때 글씨나 우리말이 아니라 글씨나 우리말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종들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죠. 아멘. 삶 속에 주님 오셨어. 삶 속에 주님 오셨어. 오늘도 사인을 보내지요. 오늘도 사인을 보내지요. 하나님의 사인 찾을 수가 있을. 오 주님 하늘 문이 열리겠죠. 삶 속에 주님 오셨어.
삶 속에 주님 오셔서 오늘도 사인을 보내지요. 오늘도 사인을 보내지요. 하나님의 사인을 찾을 수가 오 주님 오 주님 하늘 문이 열리겠죠. 하늘 문이 열려야 합니다. 아멘. 하늘 문이 열려야 응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야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야 전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늘 문이 열려야 행복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야 기적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려야 인문학교 교회학교 문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늘 문이 열려요. 어떻게 해야 하늘 문이 열리냐? 하나님의 사인을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하지 못하면 내 멋대로 살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다. 안 됩니다. 하나님 사인을 딱 보내주시면 그리로 가니까 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거친 파도 향해 올 때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자, 오늘 제목은 현재는 축복, 미래는 상급. 시작. 현재는 축복, 미래는 상급. 무엇을 하면? 사인을 교사를 하면. 우리 아동부가 저 사역자와 교사가 하나 될 때, 그리고 담임 목회자의 지시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 될 때 성장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아멘. 놀라운 일이 생겼다 이겁니다. 그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교사의 길을 걸어갈 때에 상급의 확신과 축복의 확신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가슴에 성령의 불을 주시고 우리 입술에 기도의 샘이 마르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에 기름진 빵을 먹으며 이것을 나누어 주게 하시고 감사의 찬송을 부를 때 은혜의 물꼬리 터지게 하옵소서. 주님, 항상 우리와 동행해 주셔서 그야말로 에덴의 축복을 맛보게 하옵소서. 자,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 말씀인데 이거 중요한 말씀이니까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가 교회에 여러 가지 일을 할 때 어렵습니다. 이걸 알면은 봉사 생활 또 교사 생활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이요,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이 말씀 수십 번 읽어도 제가 뜻을 몰랐어요. 어느 날 집회를 나가기 위해서 성경을 뒤적뒤적 하다 보니까 늘 읽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탁 머리 꽂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야, 이거다. 여기에 이런 뜻이 있는 줄 몰랐네. 자, 우리 같이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내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죠. 내가 오늘 네 누굴까요? 우리죠,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너희의 행복을 위하여 자, 하나님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어떻게 했다고 밑에 나오죠?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 규례 어렵지 않습니까? 지키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자, 이게 어렵죠. 문맥이.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행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과 규례를 주셨다. 교사를 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교회에서 일하는 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천만에 참. 하나님께서 전도해라, 기도해라, 무엇해라 쫙 우리에게 명령 주시는 거 많습니다. 그 명령들은 내가 하나님 오늘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명령과 규례를 준다. 너희들이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거고 너희들 기도하라고 하는 거고 교사하라고 하는 것이지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건데 왜 말을 못 알아듣냐 이거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많습니다. 전도해라, 사랑해라, 봉사해라. 그 모든 명령과 규례들이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여기에 행복이라는 말은 해피로 풀면 안 됩니다. 해피는 우리의 모든 욕구를 채울 때 그것이 행복이라고 해피라고 하는데 여기 해피가 아니고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아슈레. 제가 보니까 이 아슈레라고 하거든요. 아슈레가 뭐냐면은 세상적인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교사를 한다는 것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기 위해서 내가 교사를 하는 거지 교회에서 필요하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한다는 거 이게 전부 거짓말이구나. 나를 위해서 했구나. 그래서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축복을 주시는구나. 맞아 이 말씀이 맞다. 교사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일까? 나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자, 교사 기본 개념. 성경적인 교사의 자격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될까요?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면 무조건 교사를 할 수 있습니다. 65세까지는 유엔에서 정하기를 청년으로 정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교사하라고 그러면은,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해. 65세를 기준합니다. 장로님 65세 이전입니까? 이후입니까? 이전입니까? 그럼 청년이 청년. 나이 잡혔다고 생각하지만 청년은 교사를 해야 돼. 오늘 자, 그러면은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가? 우리가 교사를 하게 되면은 이전보다 더 기도하게 되고 주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또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측근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성민과 봉사의 귀한 하나님의 종으로 일생을 살게 되고 그리고 흔적을 남기게 되고 주님을 살아주는 현장을 갖게 된다. 아멘. 네. 주님의 십자가와 교사 이 제목입니다. 십자가의 비밀을 모르고 교사를 하게 되면은 교사가 짐이 될 수 있고 힘이 들고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또 변명이 나옵니다. 근데 십자가의 비밀을 알고 하는 교사가 되면은 아무 이유가 없어요.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그냥 은혜 충만이에요. 그 십자가의 비밀을 우리가 교사를 하든 안 하든 간에 이것만큼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 교사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사를 하면 어떠한 반응이 나오는데 그 반응이 중요하다 입니다.
어린아이들을 만나서 성경 가르치고 하는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교사를 함으로써 일어나는 현상들, 그런 것들이 엄청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어떤 것인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천국에 갈 때 이 땅에서 살았던 열매를 가지고 간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열매는 다른 말로 하면 신앙의 성적표입니다. 그 성적표대로 천국에서도 등급을 매겨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사를 함으로써 신앙의 성적표가 올라간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 네, 그건 설명 안 하겠습니다. 당연히 올라가니까. 자, 그 다음에 자, 요것도 다 설명한 겁니다. 교사를 함으로써 마지막 여행 때에 믿음의 역사를, 그 다음에 사랑의 역사를, 그 다음에 생명의 역사, 전도의 역사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것이 필요하다. 이것도 설명 안 하겠습니다. 자, 교사를 함으로써, 이 교사를 함으로 세 가지의 중요한 확신을 갖게 되는데 어떤 확신을 갖고 있냐면 처음에 뭡니까? 축복의 확신. 나 축복받았어요 하면서 손 들고 지금 찬양하는 모습입니다. 축복의 확신을 갖게 되고, 두 번째는 미래에 상급이 있다. 상급의 확신이 생깁니다. 세 번째는 나 구원받는다. 확실하다. 그 아슬아슬 부끄러운 구원이 아니고 확실한 구원받는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받습니다. 교사를 하게 되면 누구든지 열심히 하면은 축복의 확신과 상급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된다. 교사하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확신 갖는 게 중요한, 교사하는 게 뭐 중요합니까 그게. 교사를 함으로써 교사하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뭡니까?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었잖아요. 교사를 함으로써 나의 미래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다는 그것이 중요하다, 그겁니다. 설명 안 하고 그냥 간단히 넘어가죠. 교사를 함으로써 교사를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어디에서 어떻게 지낼 것인지 교사를 함으로써 내가 미리 정하게 되기 때문에 준비를 끝내고 사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모든 것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밖에 없다. 할렐루야. 내가 교사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에 늘 죄송하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늘 열매가 없어서 괴로워했었는데 교사를 하니까 그나마 주님께 감사하다는 거예요. 교사를 해 주셔서 감사하다. 주님의 은혜 만분의 1이라도 보답할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 이겁니다. 처음에 교수형이었습니다. 아시죠? 처음부터 지금까지 바뀌지 않는 사형 제도가 교수형,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참수형, 사도 바울에 당했던 이 참수형, 목이 잘라지는 형입니다. 그 다음에 가스형, 이거는 한 20분 동안 가스를 틀어놓으면 잠자다가 그냥 가시는 거예요. 이게 가스 사형법입니다. 최근에 나온 방법이고, 전기의자 있습니다. 전기의자는 한 2, 3초 만에 스위치만 누르면 바로 갑니다. 그래서 이 집행관들이 마지막 가시는 그 사형수들이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빨리 가도록 해주자 해가지고 간단하게 하는 걸 만드는 것이 다 이런 것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약물 주사. 이거는 약물, 영화에 보면 약물 주사를 딱 주면은 한 10초 동안 이 혈관을 타고 약물이 쫙 온몸에 퍼집니다. 쫙 퍼지면서 눈이 저시 감으면서 가시는 겁니다. 편하게 가는 거죠. 총살령, 이건 빵빵하면 끝나는 거니까. 이거는 뭐 금방 끝나는 거고. 시간을 좀, 시간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사약을 둘라 하면 사약 먹고 이제 가잖아요. 이건 이제 우리 한국에서만 있는 사용법이고, 그 다음에 능지처참, 사극을 보면 저놈을 능지처참하여라. 그럼 이거
목과 두 팔과 다 잘라져서 끊어져서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화형, 불로 가게 하는 겁니다. 이러한 사형법이 있습니다. 자, 요 자막을 잘 읽어보시고요. 자,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다 아는 얘기죠. 그냥 없어져서는 안 된다. 꼭 벌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그 값을 치러야 한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고 예수님 이 법에 의해서 이 원칙에 의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았고 요걸 이제 조금 이따 설명하면 이것이 연결이 됩니다. 사형제도를 폐지하자 하는 인권 단체들이 일어나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사형제도 없애자. 그런데 사형제도 없애지 말자 하는 사람이 52%. 아직도 사형제도는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요걸 얘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사형당하시는 골고다 언덕으로 가보겠습니다. 저 빠른 속도로. 예수님께서 사형당하시기 전에 5번 신문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문을 받으시는데 처음에 안나스 대제사장, 그 다음에 가야바 대제사장. 근데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가날 안나스라고 하는 이분은 지난번 대제사장인데 이 당시에 유대 나라의 모든 권한은 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장이 갖고 있었고 그때 유대 나라는 로마에게 점령을 당해가지고 속박국으로서 지배를 받고 있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상황을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두 제사장을 거치고 세 번째 빌라도에 갔고 네 번째는 그때 왕이 누구라고요? 헤롯 왕이 헤롯 왕. 유대왕, 헤롯 왕에도 갔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다시 빌라도에 왔습니다. 빌라도가 내린 것이 예수님 죄가 없다.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씌워가지고 억지로 그렇게 그냥 사형을 당하신 겁니다. 5관의 심판관들이 다 죄가 없다고 했어요. 죄가 없잖아요. 그분들은 우리 편이 아니고 저쪽 편인데도 죄가 없다고 한 거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유대인들, 같은 민족끼리 참 이게 참 그 유대인들이 얄밉죠? 나는 얄밉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정말 고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님이 죽어야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인류의 죄가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 유대인들을 사용했던 겁니다. 자, 이거 뭐야 이게? 자, 예수님께서 골고다까지는 800m가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무게가 80kg 내지 130kg 되는데 아마 그 당시 분위기로 볼 때 예수님께 가장 무거운 십자가를 주지 않았는가. 그렇다면 130kg 되는 무게를 들고 800m를 걸어서 상상을 해보시면 자, 그리고 넘어졌을 때 구레네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지셨죠. 구레네 시몬이 어디서 온 사람입니까? 저 북아프리카에서 팔레스타인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오는데 며칠이 걸렸다고 그랬어요. 며칠. 너무 멀으니 북아프리카에서 팔레스타인 거리가 멀습니다. 차를 타고도 며칠 가는 그 먼 거리를 왜 왔을까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어요. 왔는데 참 묘한 인연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지 못할 때 와서 대신 졌어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왜 쓰러지시고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시냐면은 5번 신문을 받으시고 힘에 다 빠져가지고 더 이상 인간의 육체로는 더 움직일 수도 없게끔 이제 그의 죽을 목숨은 다름없는 모든 것이 다 힘이 다 사라지고 없는 그런 상태로 봐야 한다는 거죠. 그때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다시셨죠.
큰 못, 길이가 13cm 내지 18cm. 그 못으로서 예수님의 살을 뚫고 핏줄을 끊고 뼈를 두두두 소리 난 뼈를 뚫고 들어가서 나무에 박혔습니다. 그것이 두 손, 두 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끔찍한 이야기입니다.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사형수들이 사형받을 때에 쉽게 가요. 몇 초 만에 가고 몇 분에 가고 예수님 왜 이렇게 사형을 받는 것이지 이렇게까지 받아야 될 이유가 뭐냐 이거요. 자, 십자가에서 몇 시간 동안? 6시간 동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6시간 동안 십자가에서 피를 다 쏟고 6시간 만에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시는데 그 4번째 말씀이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아버지여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하면서 주님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마치 아버지 하나님을 원망이라도 하는 것처럼 너무너무 참지를 못해가지고 고통소에서 절규하는 목소리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엘리 엘리 나박 사박다니. 참 여기서 우리가 참 궁금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이때 그래 사랑하는 내 아들 바람만 세게 불어도 로마 군명 다 날아가서 다 가루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은 정문 주사들 내려서 그 로마 군명들 몇 명 안 되는 거 다 쓸어버립니다. 예수님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 절규의 목소리를 들으시면서도 왜 침묵하셨을까? 왜 아무런 반응이 없었을까? 이것이 늘 궁금했습니다. 아들 하나님 예수께서 절규의 목소리로 아버지를 찾는데 왜 아버지 하나님은 능력이 있는데 왜 가만히 계셨을까?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아들 예수님께서 저렇게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처참한 모습을 하나님은 그래 좋았어, 맞아, 그렇게 해야지, 좋았어, 우리의 승리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장면인데 그 마지막 장면, 하나님께서 그거 하라고 예수님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장면에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셨잖아요. 이게 마지막 이제 성공 마지막이 내려오는 찰나인데 하나님은 기뻐하셨다. 그것이 만약 실패를 해가지고 주님이 운명하시지 않았다면 우리의 죄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겁니다. 그 대역을, 쓰라린 대역을 주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마지막으로 테텔레스타이, 우리말로 하면 다 이루었다.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갚아줬다. 너희들이 죄인이 이제 의인이 되었다.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다 이루었다. 끝났다. 승리했다. 할렐루야. 이들의 뜻입니다. 자, 여기서 또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후에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소의 휘장이 쫙 갈라졌어요. 성경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지금까지는 대제사장을 통해서 속죄소에서 제사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 너희들이 죄를 사했기 때문에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속죄함 받을 수 있다. 단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대신 사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이라는 길을 통해서만이 천국에 갈 수 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뭡니까?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간다 이 말입니다. 누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 가는 길이 되어 주시다 이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갈보리 언덕, 이 골고다 언덕에는 울음이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우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은, 여인들아 울지 마라,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으라고 말씀하시던 그 예수님, 그래도 끊임없이 울고 있었던 그 여인들만 울었을까요? 마리아도 울었고 막달리아 마리아도 울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도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갈보리 언덕을 메아리치고 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12시부터 성경에 보면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데 하늘이 어두워졌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늘이 울고 있다 이 말입니다. 울고 있다. 그리고 땅에서는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면서 믿는 성도들이, 죽었던 성도들이 살아나서 돌아다니고, 그리고 땅이 막 갈라지는 지진이 막 일어나고 세상이 뒤집어졌습니다. 땅이 갈라지는 모습을 영화 사운드 트랙으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갑자기, 자, 이전에도 사형수들이 많이 죽어갔지만은 사형수 죽는다고 해서 아무런 일이 없었는데 왜 하늘이 어두워지고 땅이 갈라지고 왜 무덤이 열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왜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 이러한 현상은 다시 되풀이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광경을 보고 있던 백부장이 뭐라고 하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저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외다.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 그겁니다. 죄가 없는 용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누가 얘기했어요? 우리 편의가 아니라 로마 군병 백부장이, 이 사형 언도를 집행하는 집행관이, 최고로 권력을 가진 집행관이 바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따라서 합시다. 온 세상은 울었다.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바다도 울고 돌도 울고 나무도 울고 다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주님이 가시니까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뒤집어지고 땅이 뒤집어지고 그런 엄청난 초자연적인 현상이 나온 겁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갑니까? 이해를 가실 수 있도록 설명하면은, 예수님께서 파도야, 예, 잔전하라, 예, 잔전할게요. 잔전했어요. 잔전했죠,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께 말씀하시기를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겠다. 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의 그 능력, 사람을 흙으로 만들었잖아요. 그 아브라함 자손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에스겔을 보면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벼슬이 나중에 뭐가 됐다? 군대가 됐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돌하고 대화가 안 되지만 하나님은 돌이나 자연이나 하늘과 땅과 다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드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모든 천지 만물이 주님 운명하시는 걸 알고 울었다. 왜 그때 해필 그런 일이 났을까요? 그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자, 이러한 사실들을 기초로 해서 이제 5가지의 중요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가장 궁금했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모든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이 문제를 물어보면 답을 못합니다. 못하는데 이거를 아주 쉽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잘 들으세요. 주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나의 죄가 사해졌다는 것을 믿어야 하나? 믿습니까? 근데 나는 안 믿어져요. 주님이 십자가 사건 내 죄를 사했다는 거 안 믿어져요. 사람들이 이렇게 반문합니다. 믿어진다고 어떻게 믿냐고
그냥 믿어. 난 믿어줘. 다른 답변은 못해요. 그걸 정확한 답변을 해주면 좋겠는데 답변이 못해요. 자, 예수님과 같은 시대에 내가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다 하면은 예수님 십자가 사건은 관계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예수님 20년 전에 살았었고 우리가 살고 있는 건 지금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예수님이 저하고 나하고 관계가 있다?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수님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 나하고 관계를 지으려도 아무래도 안 된다 이겁니다. 관계를 지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실이 믿어진다면 이 믿음 갖고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 믿어지는 것을 믿을 때 이런 것이 안 믿어지는 이걸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믿어지는 걸 믿는 게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여행 갈 때 주여 여행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사고 나지 않으세요. 이것도 주여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내 몸이 아플 때 주여 나 병 고쳐주세요. 주여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 갖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 단 한 가지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사해졌다. 이걸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거요. 아멘. 다른 믿음은 그 다른 쪽이야. 다른 쪽.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헷갈리면 안 돼요. 무조건 교회 열심히 나간다. 나가는 건 좋지. 그 구원받는 거하고 관계없어요. 봉사한다. 오직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내 죄를 사했다. 이것을 믿을 때에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죄 용서해 주겠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셨을까? 이거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어요? 당연히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들 죄를 내가 용서하겠다. 예수님은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냥 하면 끝나는 거예요. 죄 용서해 주겠다 하면 용서될까 안 될까요? 예수님 되지. 인간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드셨기 때문에 되잖아요. 그런데 왜 십자가에 굳이 죽으셔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요. 이런 궁금증 없습니까? 이런 궁금증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지금. 죄라는 놈은 따라서 죽어야 없어진다. 죄라는 놈은 두들겨 패도 불에 넣어도 총살을 해도 다이너마이트를 쏴도 죄는 안 죽어요. 죄 지은 사람이 죄를 안고 죽을 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사형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사형 무슨 얘기입니까? 죄는 그 대가를 받아야 한다. 죄는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 아까 나왔잖아요. 그래서 사형 제도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만 하셔도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죄도 죽었고 예수님도 죽었다.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죽었어요.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같이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안 죽으면 죄가 안 없어진다. 죽어야 없어지네. 그래서 같이 죽음으로써 죄를 없앴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을 수가 없어요.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이 원리를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그렇게까지 많은 고통을 당하셔야 했을까? 사형 제도를 보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사형 제도 그 좀 쉬운 것도 있는데 그 십자가 사형이라는 로마 군병들이 만든 그 십자가 사형법인데 그 사형법도 강도들 보면 흉악범들 보면 그렇게 고생 안 하고 그냥 가요. 근데 예수님은 왜 그렇게 못 살게 하고 그렇게 5번의 신문하고 그렇게까지 하느냐? 왜 그 역사적으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사형은 없어요. 왜 그렇게 했을까? 인류의 죄가 너무나 무겁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의 죄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합치니까 너무 어마어마한 죄가 되기 때문에 그걸 다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벌을 받으셔야만 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죄를 다 지셨다 이겁니다.
그 세상죄 속에 나와 여러분의 죄도 포함되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 사함을 받았다 이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죄의 형벌을 받으신 것 뿐인데 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을까? 주님이 죄의 형벌을 받으셨어요. 그건 알아. 근데 왜 내 죄가 없어졌느냐? 조금 전에 설명했듯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었어요. 죽었는데 요거를 좀 시청각적으로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 두 친구 아니 성이 뭐요? 거기는 김황. 김 씨하고 황 씨가 있는데 설명을 좀 쉽게 하기 위해서 김 씨와 황 씨가 있는데 김 씨도 죄인이고 황 씨도 죄인이고 맞죠? 두 분이 다 죄인이요. 죄인인데 김 씨가 어느 날 황 씨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었다. 그렇게 황 씨의 죄가 없어졌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이 맞는 말일까 안 맞는 말일까? 잘 모르겠어? 김 씨도 죄인이고 황 씨도 죄인인데 그러면 김 씨가 이제 죄값을 죄로 죽었단 말이야. 죽었으면 김 씨도 죄인이니까 자기 때문에 죽은 것이지 남의 죄 때문에 죽은 거라 볼 수가 없잖아. 근데 만약 김 씨가 죄가 없어. 죄가 없는데 죽었어. 그럼 황 씨 때문에 내가 죄값을 지고 내가 대신 죽었다. 이게 말이 돼 안 돼? 말이 되잖아. 바로 그거거든. 예수님께서 죄가 있다면 예수님이 죽은 거하고 나하고 관계가 없어. 자기 때문에 죽은 거니까. 근데 예수님이 죄가 없으셔. 5명의 재판관도 죄가 없다고 했고 로마 집행관도 타영 집행관도 죄가 없다고 했고 모든 반대편에 있는 사람도 예수님 죄가 없다고 했어. 그럼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 죽으셨다. 그러면 누군가를 죄를 대신해 죽은 거 아니냐 이거요. 쉽게 얘기해서. 이해가 갑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가의 죄를 짊어지시고 대신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깨끗해졌다 이 말입니다. 넘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죄 사함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어떻게 내 생명을 살려준 생명 은인이 될 수 있을까? 자, 육체의 생명을 살려준 분을 우리가 생명의 은인이라고 합니다. 근데 영혼을 살려준 분은 생명 은인이 아닐까요? 맞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을 살려준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서 생명의 은인. 믿습니까? 그걸 확실해야 됩니다. 이걸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설명한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생명을 살려준 분이다. 죄가 없으신 분이 나 대신 죽어야만 내 죄가 없어지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다른 분이 어떻게 해도 그건 안 된다. 예수님만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그분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고 그러한 관계로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의 은인이라고 우리가 생각한다면은 말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이죠. 옆집에 아저씨가 나를 살려줬어요. 불에 다 죽을 뻔했는데 살려줬어요. 그러면 그분이 나를 살려준 생명 은인이다 이렇게 말만 합니까? 수박이라도 사가지고 가서 드리고 그리고 선생님이 힘들 때 내가 도와드리고 내가 선생님을 대신해서 죽더라도 내가 선생님의 은혜를 갖겠습니다. 이 정도는 나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뭐예요? 예수님이 생명 은혜야. 알아. 생각으로는 알지. 말로는 하지. 행동은 뭐예요? 행동 나오는 게 뭐예요? 없잖아요. 예배 드리고 뭐 그걸 끝나는 겁니까?
오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님을 생명 은혜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따른 액션이 나와야 된다. 그 행동이 나와야 된다. 뭔가 보여줘야 된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이요. 왜 너희들 말만 하고 있냐 이거야. 믿음도 죽은 믿음 사는 믿음이 있다고 하잖아요. 왜 그 믿음이 그러냐. 역사하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돼야 되는데 왜 말만 하는 믿음이냐.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이 나의 생명의 은인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여기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분을 위해서? 네? 교사를 해야지. 교사를 해서 그 은혜에 보답을 해드려야 된다. 생각으로 그건 맞습니까? 살아있는 믿음이 되지 않습니까? 자, 마땅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을 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으니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것이 마땅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것이 마땅하다. 100만을 누가 나한테 줬다면 내가 100만을 주면 그게 잘하는 게 아니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 아니고 그 마땅한 거 아닙니까? 주님이 죽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요. 주님 우리를 일을 해주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죽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머릿속에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는 것이 항상 머릿속에 살아있어야 돼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했다면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직장에 무슨 일 때문에, 친구 무슨 일 때문에 스케줄이 많아서 그 이유가 아닙니다. 내가 주님 죽기까지 결심을 했다고 한다면 전도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말 좀 해봐. 될까요 안 될까요? 교사 될까요 안 될까요? 죽을 각오를 하는데 왜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게 뭐가 있냐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만 하면 주님이 다 이루어 주시는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닌데 왜 내가 하고 판단하느냐 이거예요. 주님이 해 하신다니까요. 전도를 하든 교사를 하든 내가 하는 게 아니야. 주님이 하시는 거야. 나를 쓰겠다고 하시면은 주여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할렐루야.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입만 웃게 교회 학교 못 만듭니다. 여러분이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날 내가 인생을 끝내고 마지막 여행을 떠날 때에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되기를 바란다. 교사를 하고 하던 그 장면이 마지막 장면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나와야 된다 이 말이요. 어떤 사람은 세상을 놀이터라고 합니다. 행복 놀이터,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무슨 행복 놀이터에 근심, 걱정, 고생하는 것이 세상이지. 이 세상에서 행복 찾아보세요. 고생물이 훤해요. 고생물이 훤해. 영원한 것은 영혼뿐이다. 육체를 위해서 살 것인가? 영혼을 위해서 살 것인가? 영혼을 위해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무엇으로? 또 안 나오네 이게. 척하면 나와야지. 무엇으로? 나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설명에는 땀이 지금 나 죽겠어요. 땀 나는데,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으로? 교사로 살아가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말로만 영혼으로 살아간다 하지 말고,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을 믿는 똑같은 성도를 할지라도 교사를 하는 사람은 다르다 이겁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축복이 달라.
상급이 달라. 미래가 달라. 우리가 교사를 함으로써 우리가 축복된 미래를 만들게 되고 그리고 상급을 받게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가 아름다운 미래로 바뀌어질 것입니다. 감동 보여 Everyone needs to leave, okay? Come on.
주인공 앤이 나무에 달려 죽게 되었을 때 킹콩이 살려주었고,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어 주심으로 우리를 살렸다. 킹콩과 앤과의 진지한 데이트는 공원에서 단 한 번 있었지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예배를 통해 항상 언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앤은 자기의 좋은 환경을 포기하고 생명의 은인 킹콩을 따라 가장 위험한 곳까지 따라갔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을 버리고 세상 것을 따라갈 때가 많았다. 주님이 생명의 은인임에도 불구하고 킹콩은 빌딩 위에서 잔인한 인간들이 쏜 총탄에 쓰러져 죽었고,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피를 다 쏟고 운명하셨다. 그렇다. 둘은 다 죽었지만 주님은 3일 후 부활하셔서 지금까지, 아니 영원토록 살아계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을 예배하고 그분을 자랑한다. 세상은 봉사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는 현장이죠. 미래는 상급이요 현재는 축복이죠. 준비를 끝내고 사는 거죠. 여인은 사랑했죠. 킹콩이 생명의 어린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주님을 버린 적 많았어요. 주님이 생명의 어린인데 주님은 내 생명의 어린 피 흘려
살리셨죠.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을 좋아했죠. 오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다시 한번 3절. 주님은 내 생명의 은인, 피 흘려 내 영혼을 살리셨죠. 우리는 주님보다 세상을 좋아했죠. 조종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다른 거 기도하지 마시고, 킹콩은 한 여인을 살려주었고 그 여인은 짐승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의 은인으로 삼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했던 그 여인, 우리는 죽었던 영혼을 주님께서 십자가의 그 처참한 고통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 것 때문에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 적도 있었고, 주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을 버리면서 세상으로 나아갔던 우리였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허물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용서해달라고 주여 간절하게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생명이 은인이 되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은인임을 인정하면서도 세상을 따라갔고 세상 것을 좋아했고 주님을 버리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한번 주의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주님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교회 학교를 만들고 거기서 교사를 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셔서 그 현장이 복된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교사를 통해서 더 기도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섬기며 기쁘시게 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님의 직거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했던 흔적을 남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의 그 현장을 통해서 마음껏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주님께서 많은 것을 깨닫게 하시고 많은 것을 결단하게 하시고 큰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주님, 다음 시간에는 갑절의 은혜와 갑절의 축복을 허락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영광 주님이 받으소서. 박수.